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뭐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332개 또는 또 어떤 학자는 191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물론 구약도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를 할 때 이 기독이 뭐냐? 기독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 크리스토의 이 한자로 바꿨을 때 이제 이 한자를 기독이라고 썼어요. 그리스도를 음력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한자로 읽으면, 중국에서 읽으면은 이 소리가 그리스도 비슷하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중국하고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를 예수교를 하잖아요. 예수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종교, 예수교는 예수님에 관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핵심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생명, 천국,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그러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332개, 또 어떤 학자는 191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요, 지난주에 3장 15절로 제가 설교를 했죠.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결국 실현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역사 안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마귀도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발꿈치 가볍게 입는 상처.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영원한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의 권세는 꺾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미 증명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게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이 신앙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이라 합니다. 초월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또는 믿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 또는 그 존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경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좀 더 지난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730년 이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73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730년 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언제 말씀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수로 따지면요, 약 4,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 말의 뜻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산 사람이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미래에 나타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과거, 현재 또는 미래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다른 말로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2000년, 3000년, 4000년 역사가 있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 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주님 눈앞에서 바로 신의 실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4,000시간, 6,000시간 이 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이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한테는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그분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해 잘 안 되죠? 예. 사실 이걸 완벽하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이해하시죠. 근데 성경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왜 어떻게 그게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또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관리자십니다. 통제자시고 그분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은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자가 알을 낳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자가 알을 낳았다. 어떻게 낳았는데? 몰라. 그냥 애가 가져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나? 처자가 가만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노? 근데 여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가 힘듭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동정의 탄생,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그리고 부활, 3일 만에 부활, 또 성청,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냥 신화로 치부해버려요. 예.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바로 신화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들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육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한 번 더 태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삶을 위해 태어났다면, 생존을 위해 태어났다면, 두 번째 태어나면요, 바로 영생을 위해 태어납니다.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믿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되지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나서 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믿으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생존했을 때 망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여요. 왜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흩뿌려버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 민족과 뒤섞여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새 이삭이 새가 가지가 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무 배 보셨습니까? 나무를 탁 베어버리면은 옆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크게 돼요. 우리 촌에 집에 나무가 있어요. 하루는 가니까 그 나무가 베어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안 베었는데 그 옆집 아저씨께서 가지가 좀 이렇게 넘어온다고 아예 막 그냥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한 요만큼 놔두고 잘랐어요. 밑둥에서. 그런데 그 나무가 뭐냐 하면은 잘 자란 나무예요. 잘 자란 나무인데 지금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때도 이마탄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커가지고 밑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요런 가지가 여러 개 나요. 그것들이 저도 이제 또 보기 싫으니까 많이 잘라줬어요. 그런데 그 가지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원래 나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그루터기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역하는 시대가 있을 때는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놔둡니다. 그루터기만 있으면요, 잎도 가지도 없어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원래 나무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누구에 연연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요. 모세 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다윗상을 보면은, 조각상을 보면 너무 잘생겼죠. 그거는 조각상이에요. 다윗 얼굴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이 조각가가 봐가지고, 미켈란젤로인가요? 제일 잘생긴 사람 한 명 데려다가 그냥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다윗 그리 안 생겼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아, 예수님이 언제 왕이었느냐? 왕으로 등극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묻죠. 그래, 네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말이 맞다 이 뜻이에요. 그래, 네가 말했다 하면은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 그 당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헤롯과 또 총독인 빌라도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죠. 하지만 자기는 그러한 이 땅을 다스리는 너희 그러한 왕들이 아니고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너희들을 보이지 않게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25% 됩니다.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왕으로 부르잖아요. 우리의 주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직책이 3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시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을 곳이, 그러니까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그 여관방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산딸은 출산은 임박했고 해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동방 박사들이 오죠. 뭐 동방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왜 드리냐? 예물을 3가지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흔히 이제 동방박사 3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 분이 하나씩 바치지 않았냐. 거기 3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예물이 3가지니까 아마 3사람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유출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으니까 바로 어디 가겠습니까? 왕궁에 갔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왔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와셨다. 그 왕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으니까 그 왕 있는 데를 좀 안내해 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내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부릅니다. 그 학자들, 율법 학자들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이 구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장차 유대인의 왕, 다윗의 가지에서 나실 유대인의 왕인데 그분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박사님들 베들레헴에서 난다네요. 베들레헴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박사님들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고요. 왜요? 죽이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참 웃기는 거 보면 뭐냐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안 믿는다는 그 증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못 걸려도 여러 달이 걸려가지고
그 고행길을 왔어요.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애기 왕에게, 애기를,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애기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의 왕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태어납니까? 그 왕이 물어보니까, 헤롯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 왜 돼야 됩니까? 그들이 예언을 믿었다면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공격하는 이 적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을 당했습니까? 강도들의 공격. 그러니까 그 강도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뒤에서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개 부대가 오는 겁니다. 한 개 부대가. 그때는 종도 많고 나귀도 많고 낙타도 많고 사람들이요. 자기들 경호할 무사들도 데리고 그렇게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 소동을 벌이는데도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요. 가깝습니다. 아무도 안 가봐요. 아무도 안 가봐요. 그들이 믿었다면 갔을까 다릅니까? 그래 그러면은 거기 학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에는 야 저기서 저 대상이 왔는데 그 박사들이 왔단다. 저 먼 나라에 유대인의 왕이 별을 보고 왔단다. 야, 그 정말 그러면 왕이 오는 거 맞을까? 우리 메시아가 오는 거 맞을까? 저끼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그런 걸 믿나 하면서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럼 누가 갔습니까? 그 왕 그들이 갔잖아요. 그들이 가고 또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목동들한테 나타났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은 아무도 안 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 목동들한테 그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리잖아요.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갑니다.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본 그 광경을 천사들이 와서 고지해 준 것을 그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색이 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빼놓고 또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제가 영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공회의원이 뭐냐? 한마디로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유대 사회는 정교 하나된 일치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정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비록 식민지이지만 그 나라 왕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종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하는 말이에요. 내 이렇게 늙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또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해석으로 그럴싸하게 이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야기인데 말하자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새로운 버전이 오늘날 이 신신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것을 믿는 많은 이 학자들, 목사들, 성도들 그들이 가진 입장이라는 거예요. 가톨릭도 창세기 11장까지는요. 공식적으로 신화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화를 해요. 제가 전에 가톨릭 TV를
보는데 가톨릭 TV를 보면은 신부가 나와서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 하는데 신화입니다. 신화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니고 그냥 후세 사람이 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으로.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앙인데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것이 화 있으리로다 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야기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화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침한 무덤들아, 이 윗선자들아, 모든 욕을 다 걷자 쏟아붓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한테 한 겁니까? 바로 최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거예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유럽 기독교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누가 믿습니까? 예, 액세서리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우리 요셉이한테. 인생을 가장 짧게 살았으니까 요셉이는 아직까지는 지 뜻대로 되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요셉이조차도 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요셉아 인생이 뭐니? 왜 어린 네가 네 뜻대로 못 사니? 그지? 그렇습니다. 엄마요. 엄마 때문이구나. 그 정답이네요. 요셉한테는 정답입니다. 야, 또. 야, 답이 기가 차다. 엄마 때문에. 그러면 어른인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건 하나님 때문인가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또는 태도가 있고요. 삶에 대한 태도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예, 직접적으로 혼을 낼 때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막 혼을 내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깨달아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될 일도 안 되는구나. 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개인 인생사도요. 그 뜻대로 안 되는데 이 일들이 그 인간이 집단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라고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뭐 잘 되는 적이 있습니까? 뭐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 못 됐다가 그제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제일 잘 되는 방향으로 막 그래 만들어 나가는데도 경제는 마치 지 혼자 살아가 날뛰는 망아지같이 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저 도대체 저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피곤하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결국 뭐냐면요. 이 세상 사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만약에 죽지 마십시오 하니까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 한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성경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철저하게 성경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니까 구름의 가래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 뭐라 합니까?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뭐 보느냐? 우리 지금 예수님 봅니다. 야, 너 눈에 보이긴 보이냐? 올라가가 안 보이잖아. 분명한 것은 저 주님께서 너희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 대강절은 12월을 대강절로 지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계속 예수님의 초림,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이번 달은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초림하실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